오늘은 이제 욥기서 35장인데 욥기서가 이제 42장까지죠. 아직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고 1, 2부의 말도 35장, 6장, 7장이면 이제 끝나고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욥과 그 세 친구에게 지금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이 32장부터 엘리후의 말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을 끊고 반박을 하거나 또는 변론을 하거나 이러질 않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32장, 33, 34, 35장이 오기까지 그냥 그대로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욥도 아무 얘기도 지금 반박을 못하고 있고 세 친구도 아무 소리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나 또는 세 친구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말을 끊고 욥이 막 반박을 하거나 또는 자기 변론을 하거나 이와 같이 얘기했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아주 다 받아들이고 지금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후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후로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은혜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중심이 바르고 진실된 사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게 하시고 아울러 세 친구도 지금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후로 증거하는 이 진리가 사실은 욥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 친구는 아직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지금 성령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지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이지만은 실상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은 산상보훈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해를 빛을 비추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그때는 악인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러면서 뒤에는 의로운 자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를 갖다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는 것은 이건 복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즉 악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거든요. 그 악인에게 복음을 갖다가 그들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선인에게는 그 복음을 더욱더 온전한 단계로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이지만 실상은 악한 자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니 악인을 앞에 두시고 비를 내리실 때는 비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는 그것은 의로운 자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의로운 자로 하여금 더 의롭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앞에다 두시고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엘리후로 하는 말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은 욥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자꾸 더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마치 욥에게 엘리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35장 1절을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엘리후가 이제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욥에게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엘리후가 전부 다 들었어요. 31장까지 욥이 말하는 것,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욥과 세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겁니다. 세 친구들에게 동시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초점이 거의 욥에게만 지금 맞추어져 있어요. 거의 욥에게만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금 낱낱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욥의 하는 말을 다 듣고 욥의 신앙이 어떠하고 욥의 중심이 지금 어떠한지를 엘리후가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세 친구들의 신앙이 어떠하고 세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후가 다 알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초점이 누구에게 다 거의 집중되어져 있느냐면 욥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욥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욥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뜻은 욥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순전하고 아주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사단 앞에서도 칭찬할 수 있을 정도의 욥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로 지금 성령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데 거의 욥에게만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욥의 죄가 훨씬 더 크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은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적이고 기복적이고 종의 신앙에서 그냥 막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으로 따진다면 훨씬 그들이 더 죄와 악이 훨씬 더 큰데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를 통해서. 왜 그런가? 그것은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6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에스겔서 16장 구약성경 1172페이지에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6절에서 52절까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같이 읽습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에게 하시는데 유다의 형을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보고 있고 유다의 아우를 소돔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의 죄악이나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보다 약하다 이겁니다. 유다의 죄악이 소돔이 이 패역한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소돔이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너희 죄보다 오히려 더 훨씬 약하다. 너희들의 죄보다 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도 이스라엘도 오히려 의롭다움을 받는다. 유다의 죄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다의 죄가 왜 훨씬 커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유다보다 150년이나 훨씬 더 먼저 망했고, 소돔은 그 아주 오래전에 있던 일이에요. 창세기에 있던 그 소돔인데, 근데 그런 소돔의 죄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소돔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을 정도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과 유황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그 패역함을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150년 가까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고. 그런데 실상 유다는 훨씬 더 그들보다 죄악이 커서 오히려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도 의롭다움을 받고 사마리아 이스라엘도 너보다 의롭다움을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죄가 어떠한데? 유다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성전 안에서 온갖 곤충들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태양신을 바라보고서 태양을 바라보고 그냥 경배를 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아예 그냥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훨씬 더 악하다 이겁니다. 네 죄악이 훨씬 더 커서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소돔이 오히려 너로 인해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너한테서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죄악이 더 가증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 것이 더 가증하기 때문에 소돔이 너보다 죄가 가볍고 사마리아가 오히려 너보다 죄가 가볍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악이 모르고서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범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 죄악이 훨씬 크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욥은 어떠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새 친구는 모르는 것이죠. 종의 신앙이고 율법적 신앙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적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본적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결국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범한 죄보다 알고서 범하는 너희 죄가 훨씬 크다. 그러니 욥에게만 지금 말씀의 초점이 계속 집중되어져서 욥을 갖다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환난 날에 이루실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길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욥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판단하고 있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악이 더 크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되어진다면 아예 진리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노아의 홍수물을 먹고 살다가 멸망하던 자들보다 훨씬 더 죄가 크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따라오는 복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여나 실수해서 세상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응을 받게 되니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혹은 세상으로 치우치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세상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아예 진리를 모르는 자보다 훨씬 더 심한 하나님의 이 보응이 있을 것을 지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욥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욥에게 말씀의 초점이 지금 계속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이 2절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생각하느냐? 지금 욥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엘리후가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 친구들은 욥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정죄하고 막연하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엘리후는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있다. 욥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나는 의로운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생각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욥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죄. 욥은 사실상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욥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더 훨씬 더 의롭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더 온전케 하고자 더 큰 갑절의 복을 주고자 재앙을 내리셔서 그 속에 있는 쓴뿌리, 거역의 씨 또는 찌꺼기를 빼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진리를 쫓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편편히 나아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왜 더 부흥되지 아니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아니한가 하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욥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라.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니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고 55장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즉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욥처럼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우리는 행할 이와 같은 일에 전혀 그냥 의욕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형통한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는가? 3절 이르기를 무엇이 유익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이것은 이제 그동안도 많이 얘기했죠. 시편 73편에도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크게 쫓아간 것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재앙을 만났으니 내가 무엇이 유익했던고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34장 9절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무익하다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단히 쫓아왔는데 이 큰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이 재앙은 끝이 보이지 아니하니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 라고 지금 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하다 이겁니다. 이르기를 무엇이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하는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 거야. 그러니 욥은 그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욥의 죄를 드러내셔가지고 더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을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떡으로 주셨지 돌로 준 것도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새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 욥을 갖다가 막 격동시켜서 욥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엘리후를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 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다 죄예요. 다 죄죠. 그러니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예정을 입었으니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성령으로 인침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실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그 세 친구들과 욥이 다 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죄였고 그들은 처음부터 악을 행했던 자들고 세 친구들은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까지 욥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 참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만 있었지 드러내놓고 죄를 지은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의를 행하시니 영광을 돌렸으니 신상에서 내가 선종하리라 복을 받았더니 화가 없구나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빼내서 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너와 함께 있는데 동무들을 봐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을 여기는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하늘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늘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까지 너는 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궁창을 봐라. 궁창에 뭐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시골에 자주 갈 일도 없고 시골에서 뭐 하늘 쳐다볼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가끔가다 TV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거 보면 별이 그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을 수가 없고 그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나 기타와 그와 같은 그냥 구름처럼 하늘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들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권자이시다. 그 광활한 우주를 갖다가 주장하시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게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에 있는 욥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게 뭔 영향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겠느냐? 네가 죄를 범한다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 해가 되겠느냐? 될 게 없는 거예요. 네 죄악이 반영한다. 죄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죄악이 가득 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뭔 관계가 있겠느냐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해를 받으시고 그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이 전혀 없대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면서 홀로 영광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7절,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네가 여기서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뭔 영향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이 더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죄악을 범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어떤 해를 당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영화로우시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거역의 시가 있는 짐승보다 못한 그와 같은 인생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가?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힘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고, 이 땅덩어리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햇빛과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양식을 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느냐?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네가 그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근데 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아주 풍요로움으로 복으로 칭찬해서 선정하고 나의 날이 이 땅에서 모래같이 무수히 많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욥이. 내가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드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복으로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욥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구한다, 진리를 쫓는다. 남들은 다 쑥물을 먹으면서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부단히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 평탄한 길,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어진다면 욥과 같은 잘못을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심하다가 더 떨어지면 원망하고, 그러다가 불평하게 되어지면 욥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음부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길로 갔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8절,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에서 절대 벗어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거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잠시 잠깐의 복을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잠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요즘 이제 총회에서 자꾸 이제 총으로 세우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앉아 있는 목사를 제가 이제 그전부터 잘 알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요 어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그 목포에 가서 같이 하룻밤을 자는데 난 그 친구가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셋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딱 보면서 예전에 제가 회사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사기꾼, 완전 사기꾼인 거예요. 이게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딴 데를 쳐다보면서 나를 아주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 아주 뭐 0.1초 정도 힐끔 쳐다보고 또 힐끔 쳐다보고 이건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못 보셨죠? 그때 딱 이게 사람이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버렸구나.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악한 영한테.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그게 성도나 무슨 집사나 장로 같으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서라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만 목사는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이 직분을 잘못 받으면 이게 더 큰 문제, 돌이키는데 직분이 나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늦어도 언제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하루라도 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자꾸 나를 치근해서 앞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집사나 또는 어떤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또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데 큰 유익이 되기도 하는데 곁길로 빠지게 되어지면 그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책망이 달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것이 아주 그냥 속에서 딱 분노부터 치이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렇게 감히 네가 나를 책망을 해?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책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감정만 상하는 것이고 이미 악한 영한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직분이 그렇게 만든 거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거에 장사하고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하는 일로 그냥 그지없이 딱딱 꺾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예요. 예전보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얼마나 먹을 것도 많아지고 얼마나 대중 매체가 얼마나 더 많아졌어요. 이 핸드폰 옛날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삐삐만 나와가지고 삐삐가 어마어마한 그냥 2기로 문명의 2기로 작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삐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컴퓨터를 손 안에다 들고 다니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걸 얼마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어디 상상했어요? 20년 전에 이런 걸 알 수 있었어요? 점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육신의 편안함 또는 아주 만초적인 감각들을 갖다가 계속 자극시켜버려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재물의 종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도 여지없이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왜 우리는 자꾸 고난이 연속이 되는가? 교회는 이 모양인가? 이런 거 생각하실 거 전혀 없다. 구원은 나 혼자다.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혼자만에게 큰 교회 나간다고 큰 구원이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 났다고 우리는 천당을 갈까 말까 이거 절대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완전 초보요 젖이나 먹고 앉아있는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아주 굳게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그 구원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그 구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믿음에 어린 양의 생명체가 농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새 친구들에게 책망하지 않냐고 욥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럼 욥을 죽으라고 책망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에게 알지 못하는 그 죄악을 갖다가 들춰내가지고 더 온전케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욥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가